우찌무라 간주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20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풀린 말씀방에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로마서 연구를 읽습니다. 귀하고 귀하신 말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잘 읽어서 그 내용을 잘 습득하고 영혼의 눈이 더욱더 크게 열리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하여 리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누고 쉐어하고 싶어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형제, 한 자매라도 이 리딩을 듣고 로마서에 대해서 또 생각이 깊어지며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옵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내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 4번, 네 번째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의를 주신다.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므로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공로 없이 값없이 선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울은 24절까지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왜 속죄의 필요가 있었던가? 속죄 없이도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속죄라는 절차를 밟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답으로서 25, 26절을 읽어보자. 곧 이 두 절은 속죄의 의미, 필요, 이유 등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내면적 관찰이다. 이력 성서에서는 이 두 절을 번역하여 하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세워 믿는 자의 화해의 제물로 삼으셨다.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지난 날의 죄를 너그러이 보신 데 대하여 이제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자신도 의로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워 화해의 제물로 삼으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진 것, 그 피로써 제공된 것이다. 이는 첫째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중에 지난날의 죄를 간과하신 데 대하여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며 둘째는 이제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또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두 절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큰 뜻을 설명하는 데 그치겠다. 옛부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절에 대하여 생각해 왔다. 성서학자로서 이 두 절에 대하여 주해를 시도한 사람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이 구절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여
혹은 의심하고 혹은 믿으며 혹은 기뻐하고 혹은 슬퍼한 사람의 수는 얼마나 많았을까? 이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확실히 어렵다. 그러나 성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며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은 책이므로 그 중의 어려운 곳이 있더라도 그 요점은 보통 평신도도 능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풀든지 전체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 두 절도 그런 의미에서 큰 뜻은 분명하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 한하여 말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다. 동시에 신자로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수치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신앙면에서는 젖먹이다. 왜냐하면 이 두 절은 참으로 복음의 근본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절을 보면 표현은 24절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하다. 24절이 12낱말로 된 것은 지난번 강의에서 말했지만 다시 25절을 보면 23낱말이고 26절은 26낱말로 되어 있다. 괄호 열고 관사를 세지 않는다면 그 수는 더 줄어든다. 괄호 닫고 큰 진리, 즉 복음의 진수를 논술한 것으로는 너무 간결하다. 이것은 진리의 덩어리를 늘어 놓았다는 것뿐이며 그 낱낱의 결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설도 가하지 않았다. 곧 이것은 진리의 제시이지 설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읽는 자가 여기에 설명을 가하면서 읽는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두 절은 24절에 나온 구속의 설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점이다. 1. 하나님은 예수를 죄인을 위한 화해의 제물로 삼으신 것. 2.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관대하셨지만 이제는 마침내 그 의를 나타내셨음. 3. 위의 목적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위함임. 우선 이 세 가지만은 이 두 절을 읽고 곧 알 수 있는 일이다. 이같이 먼저 분명한 것을 가려내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다음에 위에 든 이 두 절의 큰 뜻을 설명해보자. 이 전체를 즉석에서 알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그 처음과 마지막에만 유의해보자. 곧 하나님은 예수를 세워 화해의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최초의 구절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으로 이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마지막 구절을 생각해 본다. 이 두 가지의 뜻을 알고 그 연결이 이해되면 그 중간의 뜻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워 화해의 제물로 삼으셨다란 무슨 뜻인가? 화해란 누가 누구에게 화해를 구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화해를 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버이와 자식 관계에서 보더라도 자식이 악을 행하여 화가 나 있는 경우에 어버이 편에서 먼저 화해를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괄호 열고 웬만큼 어리석은 어버이가 아니고서는 이런 지각 없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괄호 닫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죄의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에게 화해를 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에게 화해를 구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해의 간구를 받고서야 비로소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만일 이 화해의 간구가 없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을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화해의 간구를 받고서야 비로소 용서하는 하나님은 잔악한 폭군과 같지 않은가? 화해의 제물 같은 것은 없더라도 자유롭게 사람을 용서하며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화해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의문이다. 그러나 옛부터 많은 탁월한 크리스천이 주의 십자가를 화해의 제물로 본 것은 사실이다. 루터가 그렇다. 칼빈이 그렇다. 크로멜이 그렇다. 밀턴이 그렇다. 버년이 그렇다. 그 밖에도 그들과 똑같이 믿은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좀 더 차분히 생각해 보자. 자식이 어버이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자식이 사죄했다고 해서 어버이가 즉시 용서해 줄 것인가? 이때 어버이가 즉시 그리고 쉽게 용서해 준다면 자식은 그 사랑을 믿고 그 후에도 태연히 죄를 범하게 된다. 곧 자식이 어버이의 마음을 한마디 사죄만 하면 반드시 용서받는 줄로 알게 되면 자식은 태연히 죄를 범하고 또한 뉘우치는 일이 없이 다만 입으로만 사죄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때 어버이가 자식의 죄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고 이 고통이 있고 난 후에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 자식은 자기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 참된 회개를 하며 그 이후에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어버이는 사랑 때문에 도리어 경솔하게 자식을 용서할 수 없다.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는 어버이로서는 자식이 점점 더 악에 빠질 길을 취할 수가 없다. 자식이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을 길을 취함이 어버이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것을 국가에 대해서 보더라도 모든 범죄자를 단지 회개했다는 것만으로 용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마음 놓고 더욱 악을 행하며 또한 그때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살인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범행을 하고는 아마 뉘우칠 것이다. 그러나 뉘우쳤다는 것만으로 이 살인자를 곧 용서해 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주권자의 권위는 없어지고 국법의 가치는 떨어지고 범죄는 전국에 충만하여 온 나라가 무질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이 쉽게 용서받는 것은 범죄자 자신에게도 큰 불행이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악을 되풀이하기 쉽다. 그래서 반드시 징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를 참으로 회개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아니, 살인자가 참으로 회개한다면 그 범한 죄의 두려움에 떨면서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원하고 그 잘못을 고백함과 동시에 국법이 엄격하게 준행되기를 끝까지 바랄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가볍게 용서하실 수가 없다. 그가 만일 죄인을 무조건 용서한다면 그의 위엄은 사라지고 그의 공의의 권위는 떨어지고 우주의 질서는 깨어지고 만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자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위엄은 꼭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의 공의의 권위는 꼭 유지되어야만 한다. 우주의 질서는 꼭 유지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셔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 징계는 꼭 있어야 한다. 공의는 꼭 유지되어야 한다. 공의는 엄격히 시행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공의를 우주 밖으로 몰아내버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의는 하나님마저도 속박하는 것이다. 그는 공의를 스스로 세우고 그 공의에 매이는 것이다. 마치 한 나라의 주권자가 스스로 헌법을 세우고 그 헌법에 스스로 매이는 것과 같다. 이 공의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 징계는 당연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가볍게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죄인 자신에게도 불행이다. 그는 이 때문에 죄를 경시하여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되며 점점 더 죄의 즐거움에 빠지는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하여, 공의가 유지되기 위하여, 또 죄인 자신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려 하신다. 그러나 징계가 없이는 용서하실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죄인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로서 임하신다면 인류는 단 한 사람도 멸망의 비윤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의를 위해서는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을 위해서는 용서하려 하신다. 멸망하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살리실 것인가? 영원한 죽음인가? 영원한 삶인가? 영원한 부정인가? 영원한 긍정인가? 영원한 암흑인가? 영원한 광명인가? 영원한 저주인가? 영원한 축복인가? 영원한 슬픔인가? 영원한 기쁨인가? 영원한 절망인가? 영원한 희망인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지극히 어렵다. 하나를 택할 때에 다른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를 버려야만 비로소 다른 것을 택할 수 있다. 의를 세울 것인가? 사랑을 행할 것인가? 이 상반되는 두 가지를 모두 손에 넣으려는 것은 마치 불과 물이 있는데 이 둘을 함께 보존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라고 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여셨다. 우리는 그를 믿는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처벌되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으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위대한 지혜다. 아, 하나님의 지혜의 깊고도 풍부하며 그는 이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그 외아들의 강림과 순환으로서 훌륭히 해결하셨다. 그 때문에 의도 서고 또한 사랑도 이루어졌다. 죄는 처벌되고 또한 용서받았다. 사람은 멸망하고 또한 영원히 산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위에 든 의역의 마지막 구절인 이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또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를 읽으면 그 뜻이 명백해진다. 곧 하나님은 예수를 세워 화해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로써 사람을 벌하는 동시에 또한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 곧 그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어 인류를 벌하시는 동시에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이를 의롭게 하시는 길을 열었다. 벌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죄를 정하는 것과 의롭다 하는 것이 두 가지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동시에 행하셨다. 곧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또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동시에 또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인류 전체라 하지 않고 단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제한하였는가? 물론 원리로서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원리는 낱낱의 경우에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낸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이 모두 사실상 의롭게 되는 것이다. 곧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입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특수한 의, 곧 의롭지 못한데도 받는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는 땅에 서서 그 끝은 하늘의 높이에까지 이른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은 죄가 소멸되므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막힌 것이 제거되어 두려움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은혜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은 십자가로서 제거되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떳떳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다. 이 죄가 제거되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생긴다. 그리고 사람은 그 죄가 하나님의 외아들의 죽음에 해당하리만큼 중대한 것임을 알고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은혜에 익숙해져서 무엄해지지 않고 도리어 평화와 희망과 광명이 주는 기쁨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생애를 보내게 된다. 참으로 주의 십자가는 복된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즉시 용서받는데 십자가의 속죄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살아있는 생명의 사실과는 무관하다. 이런 천박한 이유로서 얻는 안심 같은 것은 헛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죄란 참으로 심각한 것이다. 그 때문에 반드시 속죄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요. 또 인류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울 수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세워 화해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한다. 이것은 너무나 깊은 진리다. 이상과 같이 25, 26절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게 되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어구의 뜻은 저절로 명백해진다. 이는 첫째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중에 지난날의 죄를 간과하신 데 대하여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이전의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형벌이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졌다. 그러나 그 벌은 죄에 비하면 훨씬 가벼웠다. 만일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신다면 즉석에서 전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이 죄는 가볍고 은혜는 무거웠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너그러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죽음에 해당하는 무서운 것임을 생각지 못하고 더욱더 죄에 빠졌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말을 들어도 심상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그릇된 생각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그러면 왜 인류는 벌써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신 용서 때문이다. 곧 인내하시는 중에 지난날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관대함은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징계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곧 때가 이르자 그는 그 외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의 깊은 죄를 처분하셨다. 곧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제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드디어 때가 와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살게 된다. 이리하여 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징계하고 또 용서하고 멸하고 또 구원하시는 것이다. 의의 범주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백한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참으로 절대적인 은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이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단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부연하여 설명한 이유다.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면 의롭게 된 사람은 자랑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면 다만 신앙 때문에 의로워졌으므로 사람은 털끝만큼도 자랑할 수 없다. 아멘. 여기까지가 제20강 하나님의 의 네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너무 자세히 잘 차근차근 강의하시듯이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크게 막 이건 이런 것 같다 저건 저런 것 같다 하고 무엇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이 글 이대로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읽고 조용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쉽게 용서하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잘 따르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신 이 내용에 관한 친절하고도 자세한 우찌무라 선생님의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이 글을 만났든 간에 로마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혼의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